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길을 가는 도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목적지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뭔가 나에게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살짝 패닉 상태가 찾아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에 몰입하며 거기에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내비는 분명히 이쪽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고민거리가 딱 떠오르면 그 고민거리를 생각하다가 그 길을 지나쳐 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곳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서서 왼쪽에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꿈에 그리던 그런 나라를 건립하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제자들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다 왔는데 좀만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거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완전한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근심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에 빠져 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물음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하는 그 모든 공생의 시간 동안에 계속 일관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갈 곳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왜 또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길에 이미 또 함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속에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늘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갈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길이 살짝 옆으로 빠져나간 거는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자를 만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었는데 거기에 냅다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우물 벽에서 자라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하면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무서운 사자가 입맛을 다지면서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 내가 사자에 잡히지는 않았구나. 근데 계속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 볼까 하고 밑을 보니 밑에는 독사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는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인생에서 완전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사면초가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던 그때 그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마를 타고 내려와서 혀에 닿았는데 그것은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꿀이 자기의 입에 닿으니까 정신없이 그 꿀을 핥아 먹고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 자신의 형편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얼굴에 떨어져 있는 그 꿀을 핥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자기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았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형편없었어요. 자신의 영혼은 늘 죽어가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박수 하나로 그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 빠져버리며 있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기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자신은 곧 죽음이 나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다. 절망 속에서 빠져버리다가 그는 얼굴에 떨어지는 꿀이 아니라 진정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생일대의 순간,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삶의 방향과 어려움들을,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온전한 그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길을 잃어버리고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빠져나갈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를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하는, 잠깐 나를 위안을 삼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